4월 19일 초등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잘못들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세례를 받는 것을 직접 본 친구들이 있나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중요하고도 또 엄청 기쁜 행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구약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신다고 약속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 구원자가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함을 허락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며 자신은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 안에 들어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사실 요한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고 회개하라고 말했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은 더 놀랐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이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요단 강가를 올라오셨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고, 성령님을 예수님께 보내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중학생이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한 세례를 받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가 끼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물속에 잠시 잠겼듯이
세례를 받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서 더러운 죄를 가진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옛사람 완전히 죽어버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으킴을 얻음으로써 다시 태어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받는 중요한 표시이며 표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세례를 받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 세례를 받고 평생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또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몇몇 친구들은 교회로 와서 전사님의 인사도 하고 얼굴도 봤는데, 전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의 얼굴들을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